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17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7장에는 총 4개의 규례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 2절부터 7절에는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3절에는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즉 오늘날로 치면 민사재판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에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울 경우 그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4가지 규례는 서로 상관이 없는 내용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 규례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흠이란 예물로 드려지는 소와 양의 몸에 있는 결함을 의미하며 악질은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즉 헌금으로 바꾸어서 설명한다면 뭔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번 문제가 있는 돈이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금액을 드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번 돈이거나 혹은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번 수익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가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헌금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런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규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야 어떤 식으로 벌든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그 헌금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물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 헌금을 준비함에 있어서조차도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방법을 통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여서 번 돈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 2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래서 그 성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동안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을 하면 모세는 그 사람들을 성문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처벌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절대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은 후에 집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때 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무리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유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에 죄를 물음으로써 공의가 올바르게 집행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규례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모함과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증인이 먼저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죽음에 증인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함부로 증인으로 나서거나 누군가를 모함하는 일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또 다른 종류의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이 규례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존하고 그것에 절하는, 즉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민사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에 의존하여 그 문제를 판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판결에 불복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세 번째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무법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판정과 공의의 판결을 거의 하나님의 판결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의 근거가 반드시 율법의 뜻에 근거해야 하며 또 모든 판결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레위지파 제사장과 재판장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존재인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조직이나 기구도 절대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담긴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자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에서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세우기로 결심할 경우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나갈 리더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따라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지켜야 할 규례로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 셋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넷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마지막으로 왕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쓰고 그 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 이렇게 5가지 규례를 제시합니다. 이 5가지 규례는 결국 세상의 조건이나 힘, 권력, 사람,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만약 왕으로 세워진 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을 계속 왕위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